우리는 신분과 자리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자리, 또 높은 자리의 기준은 무엇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를 좋은 자리, 또 높은 자리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자리,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좋은 자리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을 받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사람들의 무시와 하대를 받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받는 자리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요? 과연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더둘로입니다. 더둘로의 신분은 변호사입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23장 12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40명이 때를 지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맹세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바울의 암살 계획은 적어도 공회, 그렇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살 음모가 누구에게 발각됐죠? 바울의 생질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 루시아는 급히 그리고 은밀하게 밤중에 바울을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도착하고 난 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들이 바울이 가이사랴로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법률팀을 꾸려서 가이사랴로 오게 되는데 그 법률팀의 변호사가 바로 더둘로였습니다. 더둘로는 세 가지 죄목을 들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러분, 첫 번째 죄목은 뭐냐면 소요죄입니다. 혼란죄입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고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첫 번째 죄는 소요죄였습니다. 소란죄였죠. 두 번째 죄목은 이단죄였습니다.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는 누구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죄목은 성전 모독죄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성전 안뜰에까지 데리고 옴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더둘로의 이 세 가지 고소는 한마디로 바울이 정치적인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정치적인 범죄자이고 또 동시에 종교적인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형에 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둘로는 아주 설득력 있는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벨릭스입니다. 그의 신분은 유대 지방 총독입니다. 더둘로는 3절에서 벨릭스를 향해서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우리 삶이 나아졌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으로 총독 자리에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입지전적인 인물 가운데 매우 탐욕스럽고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는 잔인함과 향락을 한껏 즐겼으며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이 벨릭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휘둘렀다. 벨릭스는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더둘로의 고소를 먼저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더둘로를 통해서 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먼저 듣고 이 고소에 대해서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리고 바울의 변론이 1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었는데 바울의 변론을 한마디로 줄이면 더둘로의 고소, 즉 바울의 유죄를 주장하는 이 주장은 입증할 물증이나 증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고소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인이나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왔어요? 자신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먼 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받아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던 중에 붙잡혀 왔을 뿐 예루살렘에서 어떤 모임도 갖지 않았고 어떤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확인해 보면 이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하면서 자신은 소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도 아니었고 성전을 더럽힌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고소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판결을 유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벌써 거기까지. 네.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풀어줄 경우에 극심한 반대와 저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구금합니다. 대신에 약간의 자유를 허락해서 친구들이 그를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일종의 가벼운 가택연금형에 처한 것이죠. 그렇죠? 벗어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찾아오는 친구들은 만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혹시나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싶어서입니다. 바울이 변론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시아나 마케도니아 또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돈 좀 꽤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석방을 미룸으로써 어떻게 해요? 석방의 대가로 돈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수시로 부릅니다. 수시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죠.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눈치 없게도 그렇죠?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복음만 말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총독 임기를 마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는요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붙잡아 둔 것이에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다음 후임 총독에게 넘기고 자기는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등장인물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분은 뭐죠? 피고인,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피고인이며 미결수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가이사랴로 왔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벨릭스는 신문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고소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기대했던 뇌물을 주지 않자 굳이 뇌물도 안 주는데 내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바울을 석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판결을 계속해서 미뤄왔던 것이죠. 바울은 가택연금 중인 미결수의 신분으로 벨릭스가 부를 때마다 벨릭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벨릭스는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을 석방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무엇도 전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미결수가 재판장 앞에서 말하는데 누가 두려워요? 미결수가 두려워야 되는데 재판장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더둘로와 벨릭스와 바울 중 누구의 신분이 가장 높습니까? 더둘로의 신분은 뭐라고요? 변호사. 벨릭스의 신분은요? 총독, 재판장. 바울은요? 미결수. 누구의 신분이 가장 높습니까? 왠지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이 세 사람 중 누구의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까? 더둘로는 어떤 자리에 있어요? 고소하는 자리에 있죠. 벨릭스는요? 판결하는 자리에 있죠. 바울은요? 고소받는 자리, 신문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보면 총독 벨릭스가 1등입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2등, 미결수 바울이 3등입니다. 그렇죠? 유대 총독 벨릭스가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고 가장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벨릭스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풀어줄 수도 있고 가둘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더둘로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법률 지식과 말솜씨로 지금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물증과 증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벨릭스를 향한 아첨, 그렇죠? 당신 때문에. 벨릭스에 대한 아첨과 거짓 고소로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뛰어난 법률 지식과 그의 말솜씨로 그는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는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바울에게 어떻게든지 돈을 뜯어낼 욕심으로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벨릭스에게는요,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벨릭스는 바른 판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벨릭스는 오로지 무엇에 대해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벨릭스는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지위를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사실 벨릭스의 아내라고 나오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도 그렇게 해서 얻은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뺏은 것이죠.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뜯어낼까 싶어서 자주 불러넣었습니다. 자주 불러내고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등의 이야기하면, 조금이라도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됐어. 그만 가봐. 그렇죠?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최고의 성경 교사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음 전도자와 최고의 성경 교사인 바울을 자기 곁에 두고도 2년 동안 곁에 두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구금 상태의 미결수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었어요. 재판의 결과에 어떻게 좌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또 신임 총독 앞에 가서 또 신문을 받아요. 다음 주에 보면. 계속 신문, 공회에서도 신문을 받고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 신문을 받는데, 사실 이 신문을 받는 기회는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증명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였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벨릭스는 돈을 뜯어낼 속셈으로 바울을 불러냈지만 바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벨릭스가 부를 때마다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과 지위를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이 벨릭스를 향해서 뭘 말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이 잔인한 사람에게 의에 대해서 말하고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신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신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겠죠. 사실 사도행전 24장에서 가장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더둘로가 아무리 유창하게 화려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거짓말이죠. 가장 당당하게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둘로도 아니고 벨릭스도 아니고 바로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과 자리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분과 자리보다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분과 자리가 낮아서 또는 나빠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은 세 사람 중 가장 낮은 신분이었고 가장 나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소금이고 하나님 나라의 멋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짠맛을 내는 게 소금입니다. 좋은 자리 가면 짠맛을 내고 나쁜 자리 가면 짠맛을 안 내는 거 아닙니다. 소금은 어디 가든 그 짠맛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빛은 어디에 있든 빛을 내는 것이 빛인 것이죠. 소금은 자리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자리에 막론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변호사가 되는 것, 총독이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영광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이 성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은 동네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리와 신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그렇죠? 좋은 자리에 올라야 돼. 자리와 신분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물론 자리와 신분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리와 신분에 비해서 역할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 신분을 얻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신분을 얻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리와 신분에 대해서만 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유능하고 똑똑하지만 거짓의 앞장서는 더둘로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나 그 법률 지식과 말솜씨로 거짓 고소에 앞장서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변호사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출세하고 권력을 지녔지만 탐욕스럽고 잔인한 벨릭스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 사실이죠. 그런 사람이 신앙까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자리에 오르길 원하고 또 어떤 신분을 갖길 원하는 마음이 다 부모로서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신분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어떤 신분을 갖고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역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우리는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둘로를 키워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벨릭스를 키워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는 2년 동안이나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년 동안이나. 벨릭스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건 뭘 말하죠? 깨닫는 게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깨닫지 못했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고 최고의 성경 교사인 바울로부터 사실 2년 동안 수시로 복음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찔릴 때,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야지 말씀을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끊고 나를 끊어야지, 나의 옛사람을 끊어야지 말씀을 끊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년이라는 시간은요, 벨릭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잔인하고 흉측한 사람으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복된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 은혜의 기회들을 여러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적당히 듣고 가려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지 내가 말씀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격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벨릭스도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벨릭스도 눈물을 흘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가 남 이야기가 돼야죠. 남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남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벨릭스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반면 교사로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들었던 그 놀라운 말씀들 다 낭비해버렸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은 신분과 자리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교회 방만 벗어나가면 그렇죠? 세상은 신분과 자리로 우리를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자리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역할과 자세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너 어떤 자세로 살았어? 그 자리에서 너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어?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있는 자리가 내 신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소홀히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한 신분과 내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큰 역할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작은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보시죠. 그 마음의 동기와 그렇죠? 그 중심을 보시죠. 일의 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마음의 큼을, 마음의 진실함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여러분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찾아서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안 할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찾아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자리로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로, 축복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좋은 성도, 좋은 부모, 좋은 가정과 좋은 세대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